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7일자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다 아시겠지만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해 재산을 챙겨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궁핍해져서 돼지 먹이를 먹는 자로 전락을 했죠.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탕자 아들을 맞아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맏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몹시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따지죠.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었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이라고 하며 함께 기뻐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이지만 의도적인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비유는 정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참 많이 담겨 있는 정말 멋진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추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작은 아들은 탕자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탕자 이전에 불효자로 보여요. 보통 상속이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인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분깃,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무례함이에요. 아버지 죽은 걸로 치겠다는 거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아버지는 그의 뜻을 따라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안 풀려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얘가 어떤 성향인지 알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 것인데 왜 들어줬지? 전 그게 안 풀려가지고 이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묵상을 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들어줬을까? 아들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나? 아니에요. 잘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창세기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걸 허용하십니까? 허용했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들을 사랑해서 그의 선택을 존중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 진짜 사랑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얘가 진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로봇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흠이 없죠. 잔소리도 안 하죠. 완벽하죠. 근데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작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자기 주권과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풀려나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차남은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간섭이 없는 곳, 왜 떠났을까? 아버지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뭐하고,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였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먼 나라라는 개념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닿지 않는 곳. 인간의 타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아요. 더 행복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더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착각이죠. 어디로부터 공급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한몫 챙겨가서 가지고 간 그 재산, 그 상속받은 재산, 그 돈을 잘 쓰면 그래도 덜 그거 한데,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고. 돈 떨어지니까 돈 때문에 꼬였던 인간들 다 떠나죠. 인간이 좋은 게 아니거든. 돈을 같이 나눠 쓰고 싶은 거거든. 인간이 그렇거든요, 세상에는. 아버지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지 못해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빌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이 공짜로 밥 줄 일은 없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지금도 먹지 않는 돼지 치는 시켰어요. 돼지가 먹는 먹이가 얼마나 탁월하고 고급지겠습니까? 쥐염 열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먹지 않고 돼지나 먹는 것이니 얼마나 거친 음식이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굶주렸다고 하니 돼지 이하로 전락한 것이죠. 돼지는 먹는데 돼지도 먹는 것도 못 먹으니 돼지 이하로 전락한 것이죠. 그의 선택을 가만히 보세요. 점점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이죠. 재산 달라 멀리 떠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치면 점점 멀어지는 것인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 탓할 것 하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 간 거예요. 우리 인생 갖고 내가 이럴 줄 몰라서 하나님께 대들지 마세요. 자기가 차곡차곡 하루에 하나씩 선택해 가서 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예요. 미래의 내 모습은 내 현재의 선택의 결과이고, 누구 탓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주권과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선택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불행을 선택해 간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가 이걸 좋다고 생각한 것들을 선택해 간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라는, 이 탕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소중한 걸 잃어봐야 그 귀함이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집사님 나보고 이제는 운동해야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를 잃어봐야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를 떠나봐야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돈이 있는 것을 다 잃어봐야 그동안에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인간은 왜 맨날 다 잃어봐야 알까요? 잃어보기 전에 알면 안 될까요?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존재는 내 존재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인데, 우리 집에 있는 구피가, 그 어항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그게 감옥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인데, 그걸 뛰쳐나가고 싶은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비참해지는 것이고 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상경자매님 얘기하잖아요. 구피가 물 밖으로 차고 싶다 뛰쳐나오면 사는 게 아니라 멸치된다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뛰쳐나가면 그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 짐승 이하가 되는 것이에요. 돼지 이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조차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래서 다 탕자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읍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비참해진다. 짐승 이하로 전락한다.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또 사람이 궁색해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 그 지혜를 얻지 못하니, 울타리가 없어졌으니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음은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고 또 맞아 주셨다는 점이에요. 보통 탕자의 비유, 제가 앞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탕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디가 주인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저는 주인공 같아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가 더 정확한 제목 같아요. 이 탕자는 회개했어요. 회개는 뭡니까? 뭘 회개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멀어진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자기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2절에 돌아가는 거예요.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품꾼이라도 받아주길 바라는 낮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린 거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주저주저 하면서 멀리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근데 아버지가 알아보네.
멀리 있는 아버지를 알아봐요. 멀리 있는 차남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주보에 나와 있죠. 운동회 때 어머니는 금방 알아본다고. 자기 자식을 금방 알아본다고. 그렇게 수많은 새끼들이 있는데 금방 자식이 새끼는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 새끼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차이점. 아버지는 둘째 아들 금방 알아봤어요. 멀리 있는데도 금방 알아봤어요.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아버지가 보인 행동에서 그냥 눈물이 울컥 나서 이 묵상하다 울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가 이게 뭘 이쁘겠어요. 재산 다 말아먹고 그 집꼴로 해오는 저 아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채통이고 뭐고 신발 벗어 던지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난 뛰어나가서 반가워서 뛰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난 어느 날 이게 쭉 생각하다 그게 아니고 제가 못 들어와서 주저주저하고 그 집고를 해갖고 왔으니 종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못 들어올까 싶으니까 얼른 뛰어나가가지고 얼른 끌어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레므란트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얘를 감싸 안아요. 큰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요. 그래야 종들이 수근수근 안 거리지. 그래야지 얘가 덜 창피하지. 얘가 덜 미안하지. 얘가 그래야 들어올 수가 있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딱 느껴지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든 해먹었어. 이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는 주저함이 없이 이 다 말아먹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게 했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웠어요. 반지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반지에다가 인장 도장을 찍으니까.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신발 신고 나갔겠죠. 근데 돌고 다 타락했다가 신발을 잃어버리고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노예로 짐승 이하로 전락했어요. 종들이나 당시에 신발이 없거든요. 주인은 신발을 신고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품꾼이라도 써주는 것을 감지덕지했으나 아들로 다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다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 최고의 잔치. 살찐 송아지, 우리도 고급 요리할 때 찔긴 고기 안 먹잖아요. 참 인간이 잔인해요, 그죠? 연하거든. 그걸 잡아서 최고의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딴 사람들이 말 못하니까. 그래야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으니까. 이거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함께 기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온 게 너무 고맙다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한 드라크마를 되찾았을 때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그 모습, 목자의 모습이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이 한 영혼 때문에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겁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쭉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품을 떠나 지 맘대로 살죠? 그럼 하나님이 저 인간은 안 돼. 틀렸어. 싹 쉬노래. 버려라, 버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돌아오기를, 이제나 돌아올래나, 어제나 올래나 늘 기다리며 그 집 나간 아들을, 말아먹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럴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써야 될지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두 번째 교훈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죄다. 여기까지가 끝나면 그냥 스토리가 끝날 것 같죠. 그 뒤가 더 압권이에요.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란 얘기거든요. 그 뒤에 맏아들 이야기. 탕자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 전 장남이라고 생각해요. 맏아들.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잔치 소리를 듣고 상황을 종을 통해서 파악한 후에 화가 났어요. 종들마저도 당신의 동생이 와서 주인께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그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혼자 심통이 난 거예요. 화가 나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잔치에. 전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도 맞이했지만 심통 부리고 있는 이 아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설득하고 회유하는 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맏아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가 말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29절. 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이 표현은 누구 표현이죠? 고용주죠, 고용주. 직장 상사죠. 그리고 동생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단 1도 없죠. 그가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뭔가 얻으려고. 보상이 따르니까. 이 맏아들은 가장 아버지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실은 가장 아버지를 위한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불효자죠.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연결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27절에) 아니죠.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을 이렇게 지칭했어요. 둘 다 죽이는 말이에요. 준 아버지도 다 말아먹은 동생도 그 책임이 크다고 비난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더 의롭고 의로움이 돋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고 동생의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기쁜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초를 치는 자가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탕자는 이 사람인지도 몰라요. 맏아들. 왜? 몸은 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 있거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 이게 불효자고 탕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작은 아들 탕자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우리에게 맏아들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이미 모태신앙, 나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저 죄인들, 저 세상 사람들, 저 지옥 형벌에 빠져 죽을 것들, 그러면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저런 이방인들,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저런 세속적인 것들, 저런 지옥에 갈 것들, 그렇게 경멸하면서 난 그렇게 안 살았어, 난 적어도 저런 식으로 안 살아 라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는,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식한 비유예요. 세 번째 교훈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탕자이고 더 큰 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이전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설득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좋은가. 참 좋은 신아버지신데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 먼저 나가서 반갑게 맞이한 것도 그 아버지고, 큰아들이 이렇게 심통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역시 나와서 설득하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고, 지금 야단쳐도 시원치 않은데 찬찬히 타이르잖아요. 얘기를 조곤조곤 해주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극적으로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고 빼앗아내고 뽑아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지금 해주시잖아요. 우리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맏아들 같은 모습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탕자 같은 모습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탕자에 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 여기도 비유가 교훈이야 차고 넘치지만 오늘 이 너무나 잘할 것만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뭐해진다? 짐승이 하러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비참해진다. 또 멀어지면 멀어갈수록, 길면 길수록 빨리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아버지는 뭐 하길 기다린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어쩌면 더 큰 탕자이고,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탕자이고, 이게 불효자이고,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죄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나는 어디에 이런 해당되는가, 나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진정으로 회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집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을 잊으리. 나의 모든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에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이지만 사실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혹시 우리에게 탕자의 모습을 보는지, 우리에게 혹시 마다들의 모습을 보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내 어찌 주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저희가 탕자입니다. 아니, 저희가 또 맏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이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방탕과 비참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맏아들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쁘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고용주로 생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통 부리고 잔치에 불참하며 잔치에 초를 치고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잔치가 열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때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속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돕고 섬기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그쪽에 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과 영혼이 연약한 성도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